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자기의 매임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보가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봤고요. 오늘 이제 15절 가운데서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바울이 그 복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사람들의 부류를 둘로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기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이제 착한 뜻으로 15절에 보니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8절에서는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들에게 선한 도전이 된 것이에요. 챌린지가 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바울, 내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일어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좋은 사람들이죠. 바람직한 그런 복음 전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순수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오로지 사랑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동역자 바울을 향한 사랑, 그 사랑 속에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며 활동했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1950년대에 일어났던 그런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선교의 부흥, 잠깐 일어났던 그 선교의 부흥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튼 대학에서 졸업하고 이제 에콰도르로 내려간 4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아우카, 그러니까 아우카 지역에 있는 인디안들을 내가 변화시키겠다.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땅을 주님의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4청년이 내려갑니다. 그 4청년은 이미 그곳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해오고 있던 네이트 세인트라는 그런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네이트 세인트는 그곳에서 7년 동안 경비행기를 몰면서 이제 그 인디안들에게 생활 필수품들, 그 문화적인 그런 어떤 그 물품들을 이제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열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5청년이 만나서 이제 1955년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9월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발견한 인디안들에게 이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물품들, 생활 필수품들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956년 1월 달에 이제 착륙해서 이제 그들과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1월 달에 그들은 모두가 다 그 원주민에 의해서, 인디안 원주민들에 의해서 다 죽고 맙니다. 순교당한 것이죠.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미국 땅에 복음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기운이 잠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프지가 라이프 매거진이라고 있죠. 라이프 매거진에서 그 스토리를 취재한 후에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도대체 이게 무슨 낭비란 말인가? 라고 그런 제목 하에서 기사를 전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선교를 바라보는 미국 사회의 눈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왜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텐데 왜 청년들이 나가서 그 아까운 목숨들을 들여가며 그들의 아까운 에너지들을 사용해 가면서 그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게 미국 전체의 사회를 흐르고 있는 그런 기류였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청년, 정말 팔팔한 청년, 정말 뛰어난 청년들이 거기서 순교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부정적인 기류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활활 타오를 것 같습니다. 이젠 선교 보내지 맙시다. 우리 선교하지 맙시다. 하더라도 적당히 합시다. 이런 기류가 이제 일어날 듯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에콰도르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에콰도르에서 선교본부를 차리고 선교하던 모든 분들이 이제 낙담합니다. 야, 누가 오겠느냐? 이 위험한 곳을 알려진 이곳에 누가 오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있을 어려움들을 예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5명의 순교를 통해서, 그 청년들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제 네이트 세인트, 그 자리, 그 경배인기를 내가 몰아보겠습니다 라고 선교의 뜻을 품고 지원한 사람들이 3주 안에 20명이나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 일을. 그리고 1950년 그 한 해 동안에 그 5명의 그 청년의 순교를 통해서 자극받고 도전받은 대학생들이 내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10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는 선교의 불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선교의 문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5명의 청년의 그 고귀한 숭고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눈을 오히려 활짝 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청년이 네이트 세인트의 동생이었어요. 레이첼은 오빠가 순교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바로 그 인디안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아우카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인디안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배우는 과정 속에서 다유마라는 그런 인디안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후에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리 그레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TV쇼에 나와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아우카 인디안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선교를 돕겠다고 결단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그 TV쇼라든가 그 집회에 나와서 그 간증 속에서 그들의 실상을 듣는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겠다고 그 자리에서 영접한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도전받은 이제 좋은 일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했던 그 선교를 통해서 순교했던 그 청년들의 그 삶에 도전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복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그들의 행진하는 발자국 소리, 1950년대를 뒤덮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결단하시면 돼요. 내가 바울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도전을 던지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든가, 아니면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영웅들의 삶에 의해서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자극받아서 내가 이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달려가는 나서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에 결단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달려갈 때 그 자리에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결단한 성도들로 꽉 찬 두라노 침례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시카고 땅, 아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단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이제 많은 열매를 이제 거두어 주실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15절에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는 외모, 자기의 체면, 자기의 치대를 위해서 그들이 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울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경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누구를 전파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바울의 그늘에 가려있던 사람들이 아닌가? 자기도 좀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데, 자기도 선교하면서 좀 드러나고 싶은데 바울의 그늘에 가려서 소외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가운데 배가 아파서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있던 바울, 여러분들이 칭찬하던 바울,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간 것은 이러한 죄 때문에 그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은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제가 바울 앞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 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괴로움을 더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 불순한 동기, 그런 가운데 바울을 짓밟고 자기가 일어서서 이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하며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복음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조금 비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모습은 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럼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굉장히 상처받고 또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느냐, 복음의 진보가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말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갑니다. 나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다 바라본다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않습니다. 이런 변명을 마음속에 담고, 그런 상처를 마음에 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입으면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입으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는 중요하지 않아. 너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삶의 상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 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흑색 선전과 비방이 돌아다니고 그런 가운데 상처 입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오로지 복음의 진보만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바울의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거냐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전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열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열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충성심,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과 사랑과 충성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 열정과 사랑과 충성, 그것이 무언가 혹시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한마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합니다. 야, 누가 가서 저 베들레헴에 있는 문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나에게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베들레헴 쪽은 블레셋 군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른 곳에서 이제 전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우물물 깃는다는 것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새 군사가 일어납니다. 새 용사가 일어나서 좌충우돌하고 달려가서 우물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이게 열정과 사랑과 충성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한 이야기만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에요. 왕의 이야기만 듣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안위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오로지 그 명령만, 그 말씀만 시행하면 되고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서 이제 물을 기르는 모습, 그게 바로 열정과 사랑과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달려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열정과 사랑과 충성으로 달려갔던 것이에요.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환난 속에서 전파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달려간 것이에요. 그의 삶의 목적지는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그런 가운데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그것만이 그에게는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열정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충성심으로 가득하십니까? 저는 가득하기 바라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엔 이 열정과 사랑과 충성으로 정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그게 필요한 과정이라면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비결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예요. 바울은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빌립보 3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고난에 참여한다. 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누가 죽는 것을 본받고 싶어 하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이에요. 그게 제자도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도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의 고난 가운데,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길 원한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와우, 놀라운 고백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발견하자마자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데 그의 삶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기까지 순종했다면 나도 그렇게 하리라. 주님께 주신 나의 뜻, 나의 소명,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그렇게 달려가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복음의 진보만 있다면 그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나에게 해가 한다 할지라도, 나를 아프게 하는 거라 할지라도 바울에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이 제자도, 주님을 따라하겠다는 이 제자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들을 이뤄가는데 그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통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맡겨진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